이거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성경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읽었겠지만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읽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6장 5절부터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머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잠깐만요. 14절은 중요하니까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래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따라서 합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그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제 네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가나 혼인잔치도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집에 잔치집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메말라갈 때 기쁨을 주셨다. 아멘.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신하 아들이 치료가 됐다. 아멘. 지금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7시에 오후 1시에 치유가 임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분이다. 말씀 믿음 치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말씀을 보내매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경이란 말은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그게 말씀 믿음 치유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치유학과 학생들 가르칠 때에는 모든 질병에 관한 치유의 구절이 말라기 4장 2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편 133절 요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구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러죠. 어쨌든 말씀이 그만큼 위력적이다. 아멘.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말씀이 아니라 딱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가 꽂히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의 평생을 자고했던 말씀을 제가 볼 땐 요한 3서 2절 같아요. 그 삼박자 축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혜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영혼이 잘 된 거, 영혼의 축복, 범사가 잘 된 축복, 그리고 강건한 육체, 강건한 축복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있고 성결교회는 신유 중생, 중생 신유, 성결 재림 그래가지고 4대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게 네 가지가 신학의 뿌리예요. 우리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할 때도 네 가지 이념이 있듯이 우리 감리교회도 딱 네 가지. 성경이 다 신앙의 표준이다. 성경이면 된다. 그 다음에 전통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전통 말고 좋은 전통 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드리는 거 이건 전통이다. 그리고 전통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잘못된 전통은 뭐예요? 조상 숭배하고 절하고 그건 폐습이죠. 전통이라고 해서 그런 건 전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감리교는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무시하지 않아요.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성경에 비추었을 때 맞는 체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체험. 그 다음에 이성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사기꾼인지 진실한 건지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감리교 신앙의 기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 네 가지 거기에 그 핵심 가치 혹은 네 가지 그 교회의 그 저기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속했다. 다 지불했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네 가지 그게 이제 그분들의 핵심 가치죠. 신앙의 핵심 가치. 이제 이걸 하다가 제가 좀 했는데 어쨌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뭐를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38성으로 나눠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38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좀 꽉 맞춰서 그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때로는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있고 또 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다양할 때가 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38년 병자를 기도할 때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뭐 나을 수가 없는 병이 38년이나 아팠는데 이 병자가 낫는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도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뭐래요? 주목하셨다가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한 영혼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한 영혼에.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섯 행각에. 그 지붕이 달린 정자 밑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전뱅이,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한 사람에게 주목했나 이거.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살 때도 있지만은 그 한 영혼에게 주목할 때도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네, 여기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 한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주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낫기로 하냐 물론 물어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 네가 그 죽음의 자리, 네 슬픔의 자리, 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 그 환경을 딛고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치 저기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모르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그 임봉환 목사님과 임봉환 목사라고 제 친구의 삼촌뻘 되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였다가 지금 독립교단으로 옮겼는데 이제 감리교 정치하고 또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옮기셨겠지만 근데 그 우리나라에 꽤 알려진 부흥사예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목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회 잘했어요. 다른 데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청주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떠난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고 해서.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또 청주에서 아는 장로님 갑자기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왜 떠나냐 이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설명도 잘 못했대. 그거 설명해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장소도 없지.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가다가 청주점 와가지고 이제 아는 장로님 만나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교회 장소가 확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딴 얘기 있어. 딴 얘기 있는 게 아니라 따라왔는가 왜 청주까지를 몇 사람이 울면서.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목회자들은 이렇게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예?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아멘. 이거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자리를 들고. 근데 여기 성경엔 단순하지만 이거 얼마나 이게 순종하기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38년 누워 있었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일어났다는 거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 근육이 다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걸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틀거려서. 근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냥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을 거기 요한 건데 사실 거기는 단순하게 돼서 그렇지 그게 보통 싸움이 아니죠. 아니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아멘. 거기 어떻게 걸어갔다는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비틀거리고 일어나서 가능성이 커요. 생각해봐요.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먹던 고기를 갑자기 먹으면 고기 못 먹던 사람이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속에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생전 안 해보던 걸 하니까. 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근육이 다 굳고 거의 뭐 제대로 거동도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났다? 뻘떡 일어났단 말은 없어요. 거기도 보면 가긴 갔지만 얼마나 그분이 일어나서 안간힘을 썼을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기를 할 때 내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역자도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곳에서 그냥 집회하면 그냥 일어나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그냥 치유가 돼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도 순수한지 이미 그냥 아픈 사람 나오라는데 나오다가 치유가 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막 병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병원에 가야 낫는다는 믿음이 있지 하나님 고친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낫기는 낫는데 이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머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38년의 병자도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오병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오병이어만큼 다른 기적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른 기적 어떤 것들은 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오는데 오병이어만큼은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십자가 부활도 다 기록돼 있죠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오병이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다 나지. 여러분도 이따 보면 비슷한 내용들 읽었을 거예요. 그죠? 이 오병이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님은 풍요로움을 줄이고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또 하나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여기 뭐 기적을 만들 때 동원된 것 몇 가지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 소년의 도시락. 소년이 먹을 건데 여러분 어른이 먹을 게 아니에요. 애들이 먹을 거예요. 애들이 먹을 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그 나무 막대기 하나였는데 그게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아멘. 물을 바위에서 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그마한 것 좀 하나님께 들려질 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따지지 않고 들려질 때 그렇게 된다. 여기 보면 오늘 요한복음 잠깐 보고 이제 마가복음을 좀 볼 텐데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원복음이라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이제 그 많은 것들의 그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작아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돼 있어요? 16장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21장. 마태복음 28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에? 24장인가? 2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마가복음보다 다 많아요. 왜? 설교문이 붙여 있거나 또 다른 것들이 붙여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제일 이게 처음에 기록된 게 아닌가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 원복음에 나는 것은 나머지는 살이 붙고 설교가 붙고 뭐 이런 게 붙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다 하는 건 그냥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메시지는 따라서요. 네 번째 표죠. 네 번째 표죠. 그것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기 이제 5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아까 5절이죠. 5절을 좀 봅시다. 이제 6월절이 가까운 무렵이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큰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빌백에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알려면 여기 배경이 뭔지를 알려면 마가복음 6장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이 기적이 어느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잘 몰라.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30절부터 보면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폈어요? 네. 그 30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네. 이걸 뭘 구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앞면에 나와요. 그 마가복음 맨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안 펴도 이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청복음 전파하고 병자 고치고 기적을 행해라. 그리고 명령해서 2명씩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지금도 이거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지금 뭐 CCC라든지 BBB 같은데 CCC는 대학생 선교회를 CCC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라 해서 우리 옛날에 사모님도 있었고 저도 갔었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시청 정동모임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직장인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모임이죠. 성경도 공부하고. 근데 그게 그런 데서 또 전도훈련 시킬 때 2명씩 보내요.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 제시하고.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때로는 이제 시골교회 가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공원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기도 이게 뭐냐면 전도를 나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나가서 있었을 때 뭐 이런 병자를 고쳤고, 이런 절뚝발이를 고치고, 이런 소경을 고치고 왔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뭐 내쫓고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걸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낱낱이 구했다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도 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여기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가서 쉴 땐 쉬어야 돼. 안 쉬고 막 폼 잡고 자기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안 쉬면요 병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에게 사역 갔다 온 제자들 오늘 밤 사역자들이에요. 치유사역자, 뭐 축사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자,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자,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사역자 다 사역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다 쉴 때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쉴 때 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겠어요? 돈 버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쉴 때는 쉬어야 돼. 안 쉬면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도 주님 뭐래요? 쉬어라. 왜냐면 보세요. 이유가 나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아니, 이발사 하는 사람도 보세요. 식당 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죠? 식당 하시는 분이니까 밥 먹을 때 끼니 놓칠 때도 있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서 한참 있다 먹어.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미용실 하는 사람들 알아보면 아니 자기 밥을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와. 그럼 밥 먹다 말고 놓고 머리 깎아주고. 물론 이제 단골이 올 때는 이제 좀 저기 할 때도 있지만 단골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은 기다리기가 민망하니까 밥 먹다가 덮어놓고 머리 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챙겨줘야 되고 밥을 먹다가도 식당에 사람 오면 챙겨줘야지 그거 안 챙겨줍니까?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도 이제 뭐 새벽 3시까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옆에다 뭐 통닭을 놓고 뭐 수박도 넣는데 잘 먹지 못해요. 한 입 물다가 그냥 음식 먹고 바로 해야지 뭐 음식을 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런 사역이야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면 되지만 집회를 가거나 이럴 때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 강하게 역사할 때 이럴 때 있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시간만 맞춰주면 되지만. 그리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때로는 막 12시 뭐 오버될 때도 있고 막 11시까지. 아니 7시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7시 반? 막 11시 12시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한다 이런 게 여기 나오잖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쉬지를 못해. 그래서 쉬려고 그랬어. 근데요. 이 양채 같은 이 군중들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인생들이. 열심히 꼭 좋은 건 안 해요. 여기 나오면 자기도 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제자들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사방에서 벌떡처럼 몰려들었어. 그 표적을 봤다 이거지. 병든 사람 고쳐졌다 이거지. 병든 사람도 오고 잠깐 예수님 그걸 보려고 그냥 사방에서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그들이 가는 곳을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 물인 줄 안지라 33절에 보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는 걷는데 그곳에 달려와 그들만 다 먼저 가 있어. 그러니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주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때로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탈이 난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군중들이 모르니까 모를 때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잘 보세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여기서 나와. 주님의 측은지심에서.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길로 가르치시더라. 한번 따라보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냥 목자가 없어. 그냥 목자 없는 양 같아. 근데 주님 마음에 불쌍한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해서 또 가르쳤어요. 가르치시고 가르치다 보니까 주님이 때가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빈들이고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그냥 무리를 보내갖고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또 여기에 막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자,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잠깐 됐어요. 여기까지. 주님의 마음에 이게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역의 기본은요. 불쌍히 여기는 게 불쌍히. 여러분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며 그 길로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인가 2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 사역이 전개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축사사역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의 가장 기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 측은지심이 되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사역이 전개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왔으니까 그냥 하면서 의무가 뭐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주님은요 육체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나도 이제 꺼먹꺼먹해지고 이제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마을 가서 이렇게 사 먹게 하셨더니 주님이 니네가 줘라. 먹을 거를 주래요. 제자들 보고 그 제자가 이제
이제 그럼 이 배경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친 다음에 와서 보고 전도 보고 한 후에 쉬려고 했는데 이놈의 군중들이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했어. 근데도 주님은 그 와중에도 불쌍히 여겼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해낸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사랑을 따라 사랑을 하면서 해라 이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4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거는 방언 예언 통변에 관한 장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시작 1절. 켰어요? 예. 그냥 따라서 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저는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을 여기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했어요. 이게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모든 신령한 세계의 사역도 기본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아멘. 아멘.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멘. God is love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전도 쪽지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저도 맨정신은 노숙자 사랑 못해요. 노숙자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부어지면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저기로는 안 되죠. 여러분 그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하면 얼마나 냄새 지독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잘 몰라요? 경험 지켜줘요? 저는 제 친구가 이놈의 아주 담배 저긴데 우리 동네 이장에 저기 시골 동년이 창동 이장 지금도 이장하나? 제 24촌인가 20몇 촌 동생인데 꼭 지가 형이라 그래. 제가 한 달 형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 동네는 시골 동네는 저희 아버지가 몇십 년을 이장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셋째 아버지가 이장했고 지금은 이제 제 친구이자 저 집안 동생 뻘 되는 애가 지금 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걔들 집에 제가 가면 거기 숨 못 쉬어도 제가 나와요. 죽을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그냥 탁 차가지고 아주 죽을 것 같아. 뭐 지금도 그렇겠죠. 담배 안 끊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걸 근데 그 주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멘. 맨정실 때는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불쌍히 여기서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아멘. 아멘. 이 마음이 부어질 때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서 이제 됐어요. 그리고 나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갑시다. 배경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여기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안 들어있어. 바가복음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배경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날이 거뭇거뭇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진 광야야. 광야 빈들이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가지고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걸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제 아까 그 내용도 사실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죠. 빈들이고 광야인데 먹을 걸 좀 사서 먹게 하십시오. 그냥 두루 가서 사 먹든지 뭐 어떻게 각계전투로 먹게 하십시오. 그 얘기 한 거예요. 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여기 이제 이게 보충 설명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 사갖고 이 사람들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이걸 왜 그럼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했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 6절에 나오죠.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그래.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뭘 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을 해. 아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따져. 따지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 중에서 따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안 따져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따져. 꼭. 근데 빌립 같은 사람들 이렇게 유형이 다 달라요. 이 빌립은 막 따져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말을 안쪽에 깔린 거예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쉽게 말해서
간신히 허기를 면한다도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번 따라합시다. 1데나 한 따라서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그게 일주일치, 5일이나 7일치에 저도 주석을 펴봤어요. 5일이나 7일치에 품삯이래요. 그럼 만약에 10만 원씩 계산해도 하루 일당 요즘에 10만 원도 없잖아요. 요즘 잡부들도 보니까 14만 원이 그렇던데. 그냥 뚝 다 치워버리고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저기 뭐야 200을 하면 얼마가 돼? 계산 안 나와요? 10만 곱하기 200. 네? 아니 숫자가 약해요? 10 곱하기 10만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2억 정도 되나? 네, 2억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2억인가? 맞아요? 한번 해봐요. 10만 곱하기 200. 그러면 2,000. 2천이에요? 네. 10만 곱하기 200이 2천이래 사모님이. 그거 지금 전자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럼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 만약에 이게 5일치라 그러면은 1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곱하기 5로 해야 될 거 아니야. 5일치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품삯이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데나리오라는 말을 쓰기 썼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때의 시대로 보면 이게 직급이 다르고 보세요. 기술 노동자가 다르고 그냥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도 잡부가 다르고 기술 노동자 다르잖아요. 그죠? 미생이나 조적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달라요. 이게 목수 데모대하고 이 잡부하고 저기 목수 데모대하고 또 그냥 목수 배우는 사람하고 완전히 연장 갖고 다니는 목수와 또 다르거든 품삯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대충 일단 2천만 원에서 최하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차값이 얼마고 이거 계산 얼마. 교회도 이거 얼마. 이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에? 있어요.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있다. 따지는 걸 좋아해 이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이게 지금 다 나온 건가? 빌립이 그런 유형이다. 따지는 유형. 한번 따라합시다. 계산형 인간. 계산형 인간. 계산을 하는 인생이 있어요. 교회에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큰 기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그럴 때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길 땐 다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만약에 빌립 같은 사람만 있으면 힘들어. 저도 집회를 다녀보지만 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요. 저기 사례비도 별로 못 받아요. 딱 그 계산된 게 있어. 그러니까 교인이 뭐 100명 수백 명 모여도요. 딱 계산해서 그거만 딱 줘. 근데 20명 30명 모여도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분들 이런 교회 가면 달라요 이게. 오히려 수백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많이 줘요.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걸 하나님 종들을 대접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차이인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따지는 그 사람들 있어요. 따지는 사람. 빌립처럼. 따지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진 않아. 딱 정확히 그 원칙 원리대로만 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점점. 아시겠죠? 따지기만 하니까.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여기 이제 8절에 한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잘 보세요. 이 안드레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아니 여기 저기 제가요 찾아오긴 했는데 예수님 뭐 애기 먹는 저기 도시락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거라도 가져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드레는 안드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평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안드레는요 숨은 언신자. 이런 사람이 숨은 언신자예요. 자기를 드러내진 않아. 그런데 주님이 하면 행동을 해요. 안드레는 여기에 말하는 안드레는요 1절에 가면 이제 X형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숨겼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글쎄 베드로의 동생인지 형제인지 잠깐 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동생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베드로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재밌는 게 꼭 무슨 일 할 때 사람을 데리고 와. 처음엔 베드로 데려왔잖아요, 그죠? 베드로 데려와서 전도했어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데려왔죠. 이번엔 누굴 데려왔어요? 소년을 데려왔어. 소년 데려와서 아, 도시락, 얘 도시락인데 요거 가져왔다고. 이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안드레는. 그 대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형인지 뭐 이 베드로는 막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안드레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뭐 사모님 표현은 조력자고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숨은 헌신자예요. 따라합시다. 숨은 헌신자. 자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나 행동할 때 행동을 해. 아시겠어요? 안드레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성경 한 두세 군데 나올 거예요. 많이 안 나와요. 이 사람. 그러나 항상 중요할 때 등장을 해요.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 항상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꼭 드러나서 한 방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예요. 아시겠어요? 숨은 헌신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숨은 일뿐이에요. 꼭 중요할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교회가 어려움을 될 때, 아 목사님 수억을 가져왔는데도 이름을 드러내잖아. 목사님 그냥 은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중요한 데 쓰십시오. 그리고 드리고 그냥 사라져버려. 이런 사람이 안 들어요. 교회는 막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는 사람만 많이 있다가는 빌립 같은 사람이 많고 또 베드로처럼 막 나 이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막 골목대장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져. 왜 전부 다 골목대장을 제가 베드로를 뭐 골목대장하는 건 아니고 베드로 자체의 기질이 추진력은 있어. 근데 막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선동하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 저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죠. 근데 다 베드로가 되면 누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없고 베드로만 많으면 다 사공이야.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요. 이런 것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 적당히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진짜 많아야 돼. 그럼 그 교회는 계속 알 수 있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머무르죠. 아멘. 왜 이 사람은 드러내질 않아. 그러나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보세요.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들었잖아. 아멘. 자기는 수제자에 안 들어가. 근데 안드레가 불평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곳에 묵묵히 주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그리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야. 다 정광훈 목사님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제2의 정광훈이 되자, 뭐 제2의 누가 되자, 제2의 박정희가 되자, 제2의 이승만이 되자 이런 거는 그걸 따라서 행동하자는 얘기지. 다 전부 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따르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국에. 정 목사님 말고도. 내가 볼 때 나라를 위해서 애국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화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안드레는 중요한 순간에 꼭 와서 희생을 하더라. 이름 없이 또 없이. 자기 형제 베드로는 세 제자에 해당됐어요. 그죠? 왜 안드레가 들어가질 않아. 예수님의 제자 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순교를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거꾸로 물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너무 추진력 좋은 독재자, 지도자 같은 베드로 유형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빌립처럼 너무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다 따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안드레처럼 소년도시락을 가져왔어. 아니, 제가 생각해봐요. 소년도시락이 뭐 내가 서민이었는가 뭐 많은 게 아니야. 거칠거칠한 보리떡 가져왔어요. 쪼만한 거 한 보리떡 5개, 물고기 쪼만한 거 2개. 그걸 가져왔어. 근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더라 하면 아멘. 어떻게 역사를 했냐? 잘 보세요. 한 아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제 애하고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에 뭐 같이 왔다는 말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얘기했잖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죠? 애하고 같이 왔든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애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안드레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 5m 떨어졌는지 10m 떨어졌는지 상황은 몰라. 그죠? 그러나 얘 도시락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자기 도시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얘기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요? 10절에 보니까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다. 그러니까 뭐야? 풀이 많아. 잔디풀처럼 생긴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5명, 10명 쭉 앉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명 뭐 이렇게 뭐 몇십 명 앉았겠죠. 그런데 수가 5,000명. 여러분 내가 그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사람을 수치질 않아. 미안한데 이 동양의 개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숫자로 쳐.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를 안 쳐. 20세 이하는. 그러니까 20세부터 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로 쳐. 그랬더니 남자 숫자가 몇 명이더라? 5,000명이더라. 그러면 애기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될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은 2만 명이라고 그래요.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잠깐 2만 명 이상이야. 최하가 2만 명. 한 가족당 보통 뭐 2~3명은 왔으니까. 자,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2만 명 내지 3만 명이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2만 명, 3만 명 모였는데 정말 소년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떡을 가져서 축사했다 그랬어. 여러분 축사가 귀신 내쫓는 축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기도 했다면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주님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게 소년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떡을 축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 이거를 지금 기적을 행합니다. 이제 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했겠죠. 주님 소년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눠줬어요. 여기 보세요. 떡을 먼저 나눠줬어. 축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고 나눠줬어.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그냥 나눠줬다고만 돼 있어요. 여기 떡은 나눠줬다고 돼 있고 물고기를 읽을 땐 잘 보세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기도 한 후에 또 나눠줬어. 그러니까 아마 감사기도 2번 했는가 봐요. 근데 잘 보시면 따라갑시다. 그들의 원대로. 따라서요.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쉽게 말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줬다 이거예요. 그럼 저처럼 등치 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김밥 하나 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거 할 때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꼭 그 양사모님 준비해가지고 저는 항상 2개 내지 3개는 줘요. 떡을 주든지. 왜? 아 체급이 다른데 내가 사모님과 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체급이 큰데 더 줘야지. 여기도 그들의 소원대로 줬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째짝이 보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소원대로 줬어요. 소원대로. 아멘. 저기 물고기 좀 더 주세요. 저 2마리 갖고 안 돼요. 저 한 4마리, 5마리 세리고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소원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자,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기 보세요. 그들이 배부르게 드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래요. 넘치게 주신다니까. 넉넉하게. 배불리 먹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자라지 않게 하죠. 주님은. 아멘? 아멘. 최소한도 모자라지 않게 해주셔요. 그리고 모자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주셔요. 배부를 정도로. 여러분 배부를 정도 먹는 게 행복해요. 겨우 허기만 보면 행복해요. 배불 정도 먹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배불 정도 먹잖아요. 그죠? 아멘. 뷔페집에 가면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이 이익이잖아. 그죠? 배불리 먹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뷔페집에 가서 꼭 자기 먹던 김밥이나 먹고 있어. 그런데 저희 사모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가서 평상 집에서 안 먹던 걸 먹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흔히 먹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서 뭐 회도 먹고 왜 집에서 평소에 회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가서 회도 먹고 갈비도 뜯고 하셔야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소원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배불리 주신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주님의 역사는요. 따라서 봅시다. 풍성한 역사. 풍성한 역사. 주님의 역사는 풍성하고도 누리는 역사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소원대로 주셨고 배부르게 배가 그냥 든근히 찼어요. 근데도 남아서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에요. 남은 조각만 해도 12강줄이에요. 아멘. 이게 어디 쓰였다는 건 나도 안 나와 있어. 그죠? 그건 몰라요. 이제 뭐 정말 가난한 사람을 줬든지 아니면 제자들을 나중에 또 다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뒀어요. 주님은요. 나눌 때 나누지만 거둘 땐 거두세요. 거둬서 또 욕이라는 데 쓰셔야 되니까. 아멘. 아멘. 무조건 낭비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이 표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표적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알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항상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표적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쓴 목적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뭐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거의 네? 아멘. 안 떼요? 안 뜨면 그냥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여기 하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표적도 마찬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도 이렇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 또 너희로 믿고 너희로 믿고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힘입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 이거.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7대 표적 중에 지금 4개 표적을 했어요.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세 가지를 더 다뤄야 되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인간의 교센다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한다. 이게 기적을 행할 때. 아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 사랑의 마음이.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레 같은 순종이 필요해. 아멘. 안드레의 순종. 안드레의 헌신이 있어야 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아멘. 이것이 그의 손에 들려질 때 이게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따라서 감사기도 한 후에 분별을 한다 이거죠.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누군가는 순종을 하고 희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누군가 드렸죠? 그걸 가지고 주님이 감사기도 한 후에 나눠주시더라.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라. 아멘.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는 이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따라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 네, 누군지 알아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주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줘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아멘.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표적을 행하고,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뭐 축복의 기적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거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돌파가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해 줄게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따라서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가지 강이 있어요. 강. 4대 강.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4대 강을 했는데 말들이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잘했다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노를 잘 담을 수 있고. 근데 지금 너무 문재인이 막 까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저도 4대 강을 돌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스승님하고 같이. 근데 4대 강보는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물을 넉넉히 저수했다가 그거를 뭐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공업용수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수혜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문재인은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을 까느냐고 그렇게 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이건.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 만든 사람이 내가 볼 때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이거든요. 그 민국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 그분 남편이 그 설계한 거예요. 그 4대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설계한 교수님은 잘 몰라요. 그 과학자는 모르고 그 사모님만 알아요. 자,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땅을 밟길 같이 기도했거든요. 에덴 동산 4대 강이 있어요. 처음에 강 이름이 뭐예요? 잘 몰라요? 비손강 안 들어봤어요? 비손강, 기온강 이렇게 돼 있어요. 티그리스강 그다음에 유프라데스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의 강. 첫 번째 비손강은요. 보혈의 강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은 따라서 합시다. 기온강이라고 하는데 이 기온강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강. 기쁨의 강.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의 강. 그리고 네 번째 강은 따라서 합시다. 돌파의 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아마 영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해석을 했는가 봐요. 나름. 물론 이제 여기도 뭐 보면 뿜어내다 이렇게 이렇게 잘하다 이런 뜻도 있고 막 거기 뜻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에덴 동산의 4대 강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 아멘. 저는 이 보혈의 강을 구원의 강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이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기쁨이 샘솟아 올려야죠. 기쁨. 인생이 살면서 기쁨 없어봐야 사람이 그냥 이상해지잖아요. 행복도 안 하고. 이 기쁨이 흘러가면 얼굴이 펴지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좀 기뻐하는가? 지금 이렇게 벌레 먹은 사람 얼굴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 뚫고 가야지. 장애물 있다가 멈추고 그러면 안 되죠. 아멘? 지금 여기도 보면 빈들이고 광야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날씨는 꼼꼼해져. 여기 사람은 막 수만 명이야. 근데 2만 명 이상이니까 2만 명, 3만 명, 4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이 군중들을 먹일 게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께 드려진 그 소년의 조그만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의 적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가 간증을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19세기 초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한 거지가 이제 길에서 한 푼 줍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거 있잖아요. 왜 고장난 바이올린 가지고 막 끽끽끽 소리가 나고 막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런데 끽끽끽 하면서 바이올린을 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한 푼 주시오 끽끽끽 하고 그런데 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신사가 아니 그거 좀 저한테 잠깐만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올린을 딱 받아들였어. 이 사람이 기타 막 조율하잖아요. 김영사님 기타 바로 안 치잖아요. 기타 못하는 사람이 막 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은 그거 좀 조율해야 안 해요. 조율한 다음에 요즘엔 조율해갖고
컴퓨터처럼 막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율을 한 다음에 이분이 딱 자세를 잡고 이걸 하니까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오, 저 사람은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다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악기인데도 여기 똑같은 악기가 있어요. 여기도 뭐 이게 뭐냐 키보드. 키보드 있는데 키보드 치는 사람에 따라 달라 하면 그러니까 박자를 겨우 맞히는 사람이 치는 거하고 예? 그 뭐야 저 음악의 그 뭐지? 그 가장 기초가 뭐야? 그 겨우 뛴 사람이 치는 거고 바이엘인가 그거 떼가지고 겨우 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갖고 치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추어하고도 전문인은 또 달라요. 그리고 막 이런데 막 뭐야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뭐 피아니스트나 막 이런 사람들이 치는 거 또 다르잖아요, 차원이. 근데 그거하고 또 이 저기가 또 달라요. 여기 그 복음성을 치고 기독교 음악에 또 정통한 사람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악기도, 그죠?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그지 손에 들을 때는 진짜 그지 소리만 났어요. 삑삑거리고. 근데 이걸 조율을 하고 딱 맞춘 다음에 치니까 이게 완전히 막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래고.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엄청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가. 아멘. 아멘. 마치 파가닌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거장의 손에 들려지면 고장난 바이올린도 이분이 조율한 다음에 했더니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감동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작은 손에 도시락 갖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난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4대 강,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의 강, 보혈의 강, 기쁨의 강, 기쁨의 강, 부르심의 강, 부르심의 강, 돌파의 강. 돌파의 강. 성경에는 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뭐 이제 뭐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뭐 이 비손강을 요단강이라 그러고 또 이 두 번째 기온강을 나일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을 티그리스강, 네 번째 강을 유프라데스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원어의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우리 이제 저쪽 장유에 있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우리 신명수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 강으로 풀어냈어요. 해석을. 왜 풀었는지 나도 몰라. 이제 그 누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근데 그분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냈겠죠. 저도 뭐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보혈이잖아.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 기쁨이 솟아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죠. 삶이. 여러분 웃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웃죠. 안 해요. 순서는 좋은 표정, 좋은 미소, 웃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웃음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좋은 일이 있어야 웃는다를 안 해요. 슬픈 일이 있어도 웃어야 돼요. 웃으면 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부르심의 강. 부르심의 강. 내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존재 목적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돌파. 돌파. 마지막은 돌파를 해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그거를 돌파해 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2025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제 핵심 저기는 저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사역의 시작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 안드레처럼 행동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거를 한 주님 사용하신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손에 조그만 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조그만 거 별 볼 일 없는다 할지라도 그 소년의 도시락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자기를 뜯으면서 해봅시다. 나는 나는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적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이미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하는 사람들과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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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에도 25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믿으세요. 힘들지만 아멘. 지금 뭐 나라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런데 오병에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지금 계속해서 판은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짓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문영배라든지 이재명의 술친구 문영배나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맨날 주식만 했던 그 이미선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돈미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선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누가 정정미 이 네 명이 주도를 지금 못해요. 문영배 이미선이 그냥 원래 최고참인데 쪼그라들었어 걔들이. 그럼 지금은 누가 헌재를 많이 이끌어가냐 지금 재판을 정영식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막 송곳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 걔들이 꼼짝 못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못해요. 막 질문을 막 너무 예리하게 질문하니까 말을 못해요. 더듬고 막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실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판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다. 아멘. 아멘.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즉시 복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상 중에 제가 봤는데 즉시 복귀 안 하고 좀 많이 마음이 쓰였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언어를 알기 때문에 언어의 뜻을 알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아멘. 즉시 복귀가 즉시가 몇 개월이 될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데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작은 선포가 우리의 작은 기도가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될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희망 잃지 말고 늘 이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번 주만 지나면 많이 이제 누그러들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강원 갔던데 진짜 춥더라고 어제는 정말 그게 그립더라고요. 그게 뭐죠? 핫팩이 정말 그리워. 정말 추워갖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추운 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은 그 맨날 부르던 거 171장 옛날 게 좋지만 옛날 그 가사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참 옛날 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사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171장 찬양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171장) 아들 카메라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다 여러분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믿음으로 소원 있는 사람들마다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생하고 구원받아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사오니 넘치도록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사오니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들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영혼 육관에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 지어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화계통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쉬에 기름이 풀어질 걸 선포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의 의로운 자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것을 비추리니 너희가 양가는 수화처럼 뛰란 말씀이 말지어다. 치유의 풀이 말지어다. 치유 강선이 비춰질지어다. 오 라스케리카 오늘 이 시간에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는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질지어다. 오늘 이 공간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는 공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치유의 풀이 말지어다. 치유의 풀이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디스크도 치료해 주시고 허리뼈라든지 관절, 목관절, 손관절, 발불관절, 무릎관절 모든 관절을 치료해 주옵소서. 라스케 관절마다 주님의 치유가 풀어질지어다. 모든 뼈들마다 주님의 치유가 풀어질 것 선포합니다. 목뼈,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허리뼈, 또 모든 뼈의 이리까지 심지어는 물론뼈 약한 뼈의 이리까지 주께서 오늘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풀어놔 주시옵소서. 치유의 불이 말지어다. 그래서 회복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호흡기 계통의 질병도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도 주님 면역력이 강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의 광선이 비춰질지어다. 라팔 치유의 천사의 부대는 파송될지어다.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지난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예물 드리고 11제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기타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신명기 1장 11절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했으니 재물 얻을 능력이 말지어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고 아이디어가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날마다 쓸 것이 체험받을 지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머리 될 젖는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도와주시고 원수가 한 길로 왔더니 6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손아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하늘의 은총, 땅의 은총, 관계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묵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그 잠언 22장 4절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한낮에 광명이 이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점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충주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보단 오늘이 좋게 하시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고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이 사랑하심과 주 예수의 귀한 은혜와 성령에서 충만하게 도와주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